성령 강림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120 문도들에게 임하신 날, 교회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맞는 것 같아요. 금호강변, 여기 그 영천 시내 들어가는 금호강변에 갔다 왔는데 보라 유채가 만발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었죠. 이쁘죠? 제가 제 얼굴을 넣으려고 그랬다가 제 얼굴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사진만 보였습니다. 보라 유채 너무 예쁘죠. 이 보라 유채만 예쁜 게 아니고 유채꽃도 이건 또 코스모스가 피었네요. 코스모스 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아네모네인가? 네. 그 꽃 양귀비인가?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건 알겠습니다. 장미 맞죠? 그 다음에 또 이건 뭘까요? 사과꽃. 네, 사과꽃, 과수원의 사과꽃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예쁘죠? 꽃을 보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꽃을 보면 저절로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하고 웃음도 나옵니다. 사진도 찍고 싶고 괜히 그 꽃내음도 한번 맡고 싶고, 거기 이렇게 걸어가면 안 나오던 노래도 나오고 대화가 안 되던 대화도 술술 풀리고 그렇습니다. 행복이 꽃처럼 우리에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열매가 더 중요하죠.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간절함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건요, 그만큼 이 나무가, 이 풀이 간절히 열매를 바라기 때문인 거죠. 그 간절히 바라는, 열매를 바라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보다 사실 꽃에 더 관심을 보이고 꽃을 보러 갑니다. 꽃 구경은 돈 내고 가죠. 그죠? 돈 내고라도 꽃 구경은 갑니다. 그런데 열매 구경 가는데 돈 내는 사람은 어린이집 원생들밖에 없어요. 그죠? 열매 구경하러 가는데 돈 내세요 이러면 돈 안 낼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딸기 따러 가기, 뭐 사과 따러 가기 이러면서 돈을 내는데, 어른들은 꽃을 보러 가는 데는 돈을 내는데 열매 보러 가는 데는 별로 돈 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왜 꽃을 좋아할까요? 왜 꽃을 좋아하세요? 꽃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쁘니까. 그죠? 예쁘니까. 우리 눈이 자꾸 가잖아요. 꽃을 운전하다가도요, 저는 운전할 때 막 살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눈이 저절로 팍팍팍 갑니다. 네, 물론 다른 데도 눈이 가지만 감탄이 절로 나오죠. 문득
제가 이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생활에 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영적 생활의 꽃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은 뭘까? 성령 강림 주일에 이 꽃은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은사, 능력, 권능, 뭐 이런 게 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 시몬도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돈을 얼마를 주면 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권능을 돈 주고 사려고 한 거죠. 시몬이 보기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딱 안수하니까 갑자기 방언을 막 해요. 딱 얘기하니까 갑자기 일자 무식한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딱 안수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보기가 너무 멋있잖아요. 폼 나잖아요. 그죠? 뭐 그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시몬이 생각하기에 폼 나는 거예요. 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귀신 한 명 딱 쫓아내면 예전에 자기가 마술사로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마술 한번 딱 부리면 사람들이 싹 다 몰려오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전부 다 와 하면서 쳐다보니까. 그래서 예쁜 꽃을 돈 주고 사듯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거래 대상으로 자기를 꾸미는 도구로 사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시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거의 본능적으로 눈에 이끌려 보기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거기에 빠져들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인 걸 알지만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꽃보다 더 중요한 건 열매입니다. 꽃은 꽃으로만 존재하지만 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의 본질은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화려한 꽃을 피우면 그러면 내가 제자라고 불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열매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눈에는 우리 눈길이 가는 건 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과 비슷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해서 묻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꽃만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성령의 은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바울이 꽃처럼 생각을 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요. 여기 은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권능으로 생각을 해요. 이 은사의 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파란색을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은혜 은자에 하살 사자.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내려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임금님의
하사품이에요. 그냥 받을 수 없죠. 절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아주 다양해요. 왕이 선물을 줄 때 뭘 주겠습니까? 다양한 걸 주죠. 관직도 줄 거고요. 뭐 종도 붙여줄 거고요. 땅도 줄 거고요. 명예도 줄 거고요. 자리도 줄 겁니다. 여러 가지를 주죠. 그런데 요즘은 은사를 능력이라고 그냥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 원어에서 은사는 발음하기 쉽고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았을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리스마.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글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탁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능력, 권위 뭐 이런 거를 생각해요. 카리스마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칼 있어 임마. 이걸 탁 줄이면 카리스마.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칼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손들어. 그럼 다 손들잖아요. 칼 들고 있으면 앉아. 그럼 딱 앉는 거죠. 그죠? 돈 내라. 그러면 다 돈 내놓는단 말이에요. 카리스마는 그렇게 힘과 권력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읽어야 사실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은사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능력만 있겠습니까? 훨씬 다양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능력으로 줄여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를 받는 사람들은 능력을 행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능력으로 권력에 맞서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능력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은사의 목적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홍익인간처럼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성령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몇 가지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말함, 그리고 방언, 통역, 이렇게 9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성령의 은사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1절에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2장 4절에도 은사가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러면서 바울이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2가지 예를 들면서 이 몸의 각 지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손이 농사도 짓고 또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 손이 한 8개 1000개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3개면 훨씬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런가요? 손이 한 1000개 있으면
1000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결혼 전에는 믿기지 않겠지만 날씬했습니다. 요만큼이 없어요. 제 결혼 전에는. 먹성은 엄청 좋았습니다. 잘 먹었어요. 얼마나 잘 먹었는가 하면 이제 그 20대 후반이죠. 20대 후반에 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냉동 돼지고기, 미국에서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가 있었어요. 요만한 그 팩에 넣는데 500g짜리 기억하세요? 아주 얇은 대패 삼겹살처럼 생긴 거 있어요. 그거를 동생이랑 10개를 샀습니다. 10개 사면 얼마예요? 5kg잖아요. 5kg. 동생하고 둘이서 그 5kg를 그냥 다 먹었어요. 찜통에다가 한 번에 그냥 소주 좀 이렇게 넣고 냄새 없애려고 그래가지고 볶아서 그냥 다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입만 있었으면 좋겠다.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추장 넣고 밥 탁 비벼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입만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입만 동동 뜬다 그랬죠. 입이 가벼워가지고. 요즘은 바뀌었어요. 입만 가라앉는데요. 왜요? 물고기랑 이야기하려고. 물고기랑 이야기하려고 입이 먼저 싹 가라앉는데요. 입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입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바울이 사람들의 각 지체가 조화롭게 역할을 하고 그래야 건강한 몸이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각 사람이 조화롭게 역할을 담당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발이 열심히 사냥감을 막 쫓아가면 손이 사냥감을 사냥을 해요. 그리고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입에다 집어넣으면 입이 열심히 씹어서 삼키는데 위장은 하는 일도 없이 주는 것만 넙죽넙죽 받아먹고 매일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몸의 공간은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이 쓸데없는 위장을 굶겨 죽이자 이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하고 발하고 입이 위장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위가 이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위가 점점 이제 굶고 있어요. 그런데 위만 굶고 있나요? 위가 역할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손에도 힘이 없고 발에도 힘이 없고 말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점점 시들시들하고 죽을 지경이 돼서야 이 손과 발과 입이 깨달았던 거예요. 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대한 위장을 찬양해라. 이 옛날에 로마 시대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평민이 투표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선출하는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원로원 그리고 성직자 이런 사람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평민들은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평민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평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 아그리파라고 하는 정치인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게 되면 기형이 되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몸의 한 지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역할을 주셨다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쓸데있게 해주시고,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더 요긴하게 쓰시고,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를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아름답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고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서로를 돌보도록 해주셨다고. 그래서 몸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의 선물 받는 것, 성령의 은사를 너무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럼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주체할 수 없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병을 고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해요. 놀라운 은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큰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 좋은데 내가 진짜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너무 좋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시몬 장로가 있는데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더 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옆에 토마스 집사를 보니까 저거는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못한 이 빌립 집사를 보면서 혼자만 내보다 조금 못한 은사를 받았구나 이러고 있으면 좋은데, 괜히 옆에 있는 루디아 권사를 싹 불러. 봐라 저 빌립은 저 은사 별로 제대로 못 받았네. 하나님 제대로 못 믿었는가 보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루디아 권사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들었는데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옆집에 요한 선생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 흉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점점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누가 못났다더라, 누가 잘났다더라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막 들썩들썩 하다가 나중에 갈라질 판이 된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이 12장 편지를 쓴 겁니다. 지체는 달라도 같은 몸인데 왜 다툽니까? 다투다 보면 문제만 생기는 거죠. 지체가 우리 눈에 연약하고 보잘것없게 보여도 주님께서 특별하고 중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십시오.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더 좋은 것, 그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장 4절에도 유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나오는 유익은 은사를 받았을 때 유익이에요. 은사를 받았을 때 유익은 공동체를 위한 유익, 공동체를 돕기 위한 은사인 거죠. 3절의 유익은 내게 필요한 도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를 위한 유익, 내게 필요한 유익.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행하는 사람, 예언한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사랑의 열매로 결실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데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는데 빌립 집사의 은사가 크다고 어떻게 시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데 마르다 집사의 은사를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은사, 사람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은사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권능, 은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이고 또 가장 중요한 열매이며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천국 잔치에 들어갈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